저녁에 또 반가운 분이 계셔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작은 어떤 진보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또 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작은 그 퇴행, 퇴보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힘들게 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 저녁에 잠깐 해봅니다. 전도 집회가 며칠 남았다고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이 날짜가 안 맞죠. 이렇게 지금 많이 안 남았는데 제가 지난달 그 주일날 날짜 카운트했던 걸 그냥 카피해서 옮기고 고치지를 못한 것 같아요. 47일 남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세 보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나요? 아마 그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를 준비하는 강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또 열정을 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 것일까? 못 올까? 올까?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하는 것은 꼭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입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을 그때, 내 입이 열리지 않을 그때 열어야 할 바로 그 타임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또 전도 집회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요일은 계속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그동안에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고정해 두었는데 성경 속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형의 교회만 쓰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유형의 교회에도 그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교회는 실상 바르게 하나님 앞에 형성되어 있는 그 유형의 교회,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무형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형의 교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고 내 안에 무형의 교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맺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디에 초점이 맺혀 있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모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잘못하면 방만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에 관해서 주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는 우리가 때가 되거나 시간이 될 때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간이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그냥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용됐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또 6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받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리고 40절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여러 직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덕이 뭐라 그랬죠? 덕스럽다. 덕.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그 수요일날 설교들 한번 되짚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청직이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집을 지어가는 거죠. 집을 규모 있게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덕을 세우는 자이니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덕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가요? 그 적당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품이 있고 예의 바르게,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이장님 형제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내용을 특별히 오늘 이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들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되짚고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유형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모일 때에 교회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적당이라는 말은 대충이라는 의미의 적당이 아니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형의 교회에서만 품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에서 모든 전체가 예배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유형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무형의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산 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둘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통했느냐 하면 품위 있는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고상하고,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고상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니까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그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위 있는 말, 품위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애쓰지만 어때요? 나는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정말 한심한 인간인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죠. 나를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누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를 통치해 주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품위 있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가정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빠는 그렇게 못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못하면서 아이고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 될까 봐서 참 부끄럽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누구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싶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정말 믿음 속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아버지와 그렇죠. 아버지와 자기 친족까지도 함께 뭘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데려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훈련받고 어디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느냐 하면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바른 교회는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저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 아니면은 좀 이상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말씀 선포는 착하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부지런히 살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선포가 정상적인 말씀의 선포일까요? 알맹이가 빠진 거죠. 정말 전해야 될 것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 성례 집행이라고 그랬죠. 성례 집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만찬이고 하나는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권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부연하고 더 우리가 그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더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권위와 권한과 권력입니다. 이 세 개의 용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갖춘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제대로 적용되고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사용되어져야만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 권위, 권한, 권력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 안에 직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임과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권위와 권한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정리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한 유형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교회가 되느냐, 유형의 교회가 되느냐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선포는 누가 합니까? 말씀 선포는 누가 하죠? 교회마다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라든가 그 메이저급의 교회들은 신학을 하지 않는 또 전도사나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설 수 없게 합니다. 그걸 권한이라 그래요. 권한. 그래서 그걸 강대상권이라 그럽니다. 강대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권이니까 아무나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후에 직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말씀 선포는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그 일을, 말씀 선포에 대한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누가 부여합니까? 아까 그 교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거죠? 그 교단의 헌법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성례 집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위와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이런 그 권위,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와 치리와 권징은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좀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이 직임,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힘을 가진 어떠한 사람들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 안에 그렇게 아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여러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의 헬라어에는 포이멘이라 그래서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교회 안에 그러한 권위를 가진, 제가 지금 권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위는 세 개의 단어를 다 포함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위라고 말할 때에는 그 권위는 권한과 권력을 함께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왜 그러면 세우냐는 거죠. 그 권위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유형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느냐 하면 직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직임자들을 세워야 한다면, 세울 필요가 있고 그 직임자들을 세운다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세워야 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유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임자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말씀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 일 진행하는 것들이 성도를 갈등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물론 그 1차적으로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의 일은 어떤 것이겠어요?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몸. 그래서 소마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소마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다른 두 개의 단어를 더 이야기를 했었죠. 푸토마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사르크스, 푸토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적어 놓지 않았으면 잘 모르시겠죠. 지난번 에베소서 할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소마는. 그러니까 소마는 우리가 부활할 몸이죠. 그렇죠.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서 부활이 전제된 아주 특별한 몸입니다. 이 몸은 태운다고 할지라도,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뜯어 먹힌다고 할지라도 이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부활할 수 있는 몸입니다. 이제 그런 몸을 어떤 몸이라고 헬라어에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조금 구분을 했다. 절대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다. 이제 푸토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이 떠난 상태.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지금 살아는 있는데 하는 짓거리가 맨날 뭐하고 똑같냐 하면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갔을 때 오, 부패가 벌어졌군.
그리고 까마귀는 뭘 먹느라고 방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뷔페 돌아가지 않았겠죠. 비둘기는요. 마른 땅도 없고 발을 쉴 곳이 없으니까 되돌아가죠. 그리고 후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땅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비둘기, 까마귀 둘이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까마귀인 겁니다. 그의 삶이 썩어질 것에 관심만 있는 상태의 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몸.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까마귀처럼 어디를 향해 있는 상태? 세상을 향해서 썩어질 것을 향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사르크스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이 소마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말은 부활한 몸에다가 섞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이게 품이 있는 예배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치리하고 건증하는데 이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직분들이 필요하고 이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걸 얻어내느냐 하면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직임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장로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다. 내가 교회에서 남장님 회장이다. 여장님 회장이다. 아니면 뭐 구역장을 맡고 있다.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위입니다. 맡겨진 것이니까. 그 권위를 가진 자를 교회에서 왜 그렇게 권위를 주었느냐, 이를 위임했느냐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가 왜 그 직임을 가졌는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유형의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다 권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직임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권위, 혹은 또 이제 조금 한 단계 승진해서, 이게 승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할머니,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어때요? 더 맡겨진 그 권위가 더 큰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는 것도 지난번에 단어를 3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드렸죠. 여기 에피그노시스죠.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죠. 에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안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터득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경험되어져서 인격적으로 그 사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린 아이가 아닌 거죠. 네. 어린아이의 특징을 여기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했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가능성 속에 항상 놓여져서 살아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3가지 카테고리로, 3가지 구분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벗어나지 않아요. 그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괴술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괴술과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추리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실상 우리가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 속으로 함께 일치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는 다른 기쁨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하고.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그 맛을 알죠. 그래서 함께 그런 맛들을 맛보시라고 좀 더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권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여기 다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좁힌다면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로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잘 알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됩니까? 나는 이제 집사도 아니고 뭐 평신도인데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분은 권위, 권력에 개인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소유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풀어가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은사는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장로, 감독, 집사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좀 개략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직임자들이 권위와 권한과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배분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목자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좀 심도 깊게 성도님들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목자는. 그리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제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뭐 여러 어플들이 있잖아요. 검색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자라는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장로라는 사람은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런 권위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유익하지 않을까. 항상 해보라는 대로 해보면 유익합니다. 근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얻는 게 없어요.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 어느 면에서 이것이 뭐냐면요. 권위를 수용하고 내가 그 권위 속에서 권위자로 살아가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면에서 권위자이지만 또 다른 어떤 권위자의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래 위의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면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그러한 권위 면에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러한 질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사로서 그렇죠?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서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사로서 그러니까 제가 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보다는 뭐 어디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요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 말고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교사로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훈습하여 성도들을 성숙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은 목사가 설교 가운데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설교자들이 몇 분들이 계시죠. 그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이 교사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가운데 설교자들은 어떤 지금 권위를 가졌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 권위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알아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권위이고 권한은 교회 전체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질서를 설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권력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교회를 설립하고 징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권을 갖고 있었고 권한은 교회를 세우는 권면과 교훈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시나 예언적 권면을 통해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교사와 목사 이렇게 묶었고 실은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읽어보라고 한 거에 대한 그 답이 나와 버렸는데 이 셋을 크게는 넷을 묶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보면 말씀의 권위 아래 설교와 교육 사역을 맡고 교회 내 질서 유지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사 혹은 교사, 장로, 감독은 어떤 권위를 말씀에 그들에게 권위로 부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내 질서 유지와 영적 지도자 그리고 말씀의 고리 안에 설교와 교육 사역을 그들이 권위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가 나오겠죠. 무엇을 권위로 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르치고 목약하는 역할에 대한 공식 위임이고 지역교회 내 사역자 임명, 책무 수행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권력이라니까 되게 이상하죠. 권력 그럼 우리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대인계 많잖아요. 대인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 권한, 권력이 있을 때 이 권력이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습니까? 근데 크게는 성경 속에서 로마서 13장을 본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세라는 단어와 권위라는 단어, 우리말에는 단어가 다르지만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스라 그래서 단어가 똑같습니다. 권세, 권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권한,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헌법 속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만일 그 이상을 벗어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과 교육을 하나 한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권한 밖에 힘을 행사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넘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말,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결정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제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본인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의 권위가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어느 면에 있어서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작은 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 안에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그 기준이 있냐 하면 남장년회가 교회 의결규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장년회의 일원입니다. 그럼 남장년회가 진행이 될 때 저는 그 속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 권위, 권한 내려놓고 그 속에서 무엇 속에 있게 되느냐 하면 남장년회라고 하는 그 속에 일원으로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남장년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장년회장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계를 지켜주는 일이 저의 일이에요. 반대로 남장년회장은 교회 전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일들이 진행될 때에 남장년회장은 목사가 가진 그 일에 있어서 그 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거죠. 그 일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느냐 하면 주제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깨지게 되고 거기에서 인격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입니다. 집사. 집사는 맨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제일 핫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이런 생각들이 문제예요. 이런 생각들이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게 사람의 괴술에 속은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할입니다. 은사의 조직화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큰 것들입니다. 자, 권위라는 말은 이 엑수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순한 힘이나 강제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여된 정당한 자격과 통치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권위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권위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는 단순한 명령의 권한이 아니라 그 명령이 정당성을 갖고 수용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권위는 인격적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드러나서 일하기 위해서 또 전제된 것이 뭐냐 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일을 진행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 소통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을 대통령의 그 권한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나라는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직임자들이 그 직임을 조금 부족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제가 남장년의 일원이 되어서 남장년회 안에 있을 때에 남장년의 모습이 또 남장년 회장의 모습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큰 겁니다. 책임이 큰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큰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일들이 진행될 때 목사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또 제시하고 방향을 이야기할 때에 각 회별에 있는 직임자들은 그 속에서 목사가 가진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의 영역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묻고 따라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조금은 어떻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무엇도 권세도 세상 안에 있는 위정자들의 그 권세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갈아엎어라.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호적이고 넉넉한 시대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왜? 권세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제 넘는 연습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주제 넘는지 안 넘는지 몰라요. 말을 먼저 하고 봐요. 내 생각을 드러내고 봐요. 그리고 그 말이 권위에 위배되는지 생각해 볼 틈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표류 상태예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어디로 가는 상태가 되느냐 하면 산으로 올라갈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생각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아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괴술과 유혹에 휩쓸려서 어린 아이 같은 발언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가 성숙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좀 더 성숙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도 이 이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여장년의 회장을 뽑고 남장년 회장을 뽑고 구역장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혹은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끌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둘 다 비슷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게 그 양극론으로 A 있냐 B냐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자,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 방향 하나를 정할 때에도 기도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의 전인 또 다른 형제 자매에게 고견을 물어야 되겠죠. 묻고 취합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이니 그 결정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 부분에 다는 아멘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야죠. 그래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한 발이라도. 가다 보면 어때요?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행착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보완할 수 있어요. 한 발도 뒤지지 못하는 데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당한 힘 또는 영향력을 권위라 그럽니다. 위로 부여된 정당한 통치 자격, 자율성, 명령할 수 있는 인정된 위치를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냐 하면 하늘과 땅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위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권위를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도 받았고 우리가 할 권한은 뭐예요? 그리고 권력은 뭐예요? 거기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직분자의 권위는 무엇이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에 근거한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말씀과 복음을 향한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권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말이야 집사야, 내가 목사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세상에 요즘 그런다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근데 뒤에서는요, 아이고 참말로. 자, 그 본인이, 이거는 이전에 제가 그 에베소서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권한이 있고 함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뭘 행사해야 되는 거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는 권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위에 대빵이 바뀌니까 어때요? 싹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할 텐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싹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싹 앉혀놓고요. 앉혀놓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죠. 우리는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불편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빵이 가진 그 권위와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들이 밀어줬으니까 가능하겠죠.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한과 힘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순종이에요. 그가 누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인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데 나를 따르라가 되겠냐 그 말이죠. 아버지가 집에서 전혀 안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시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씨가 아니고 안 그리스도인이야. 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면 아들이, 딸이, 아내가, 가족이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말씀 봐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해야 할 권위죠. 그죠? 아버지가 해야 할 권한이에요. 나타나야 될 힘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씨는 리모컨 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겁니까? 아버지의 삶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삶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제게도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의 그 권한과 힘을 나타내려면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없으면,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장년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이 없으면 남장년 회장을 무시한다든가 제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간혹 하다가 자주. 그러면 안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면에 남장년 회장이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 목사의 그 권한을 경계를 넘는다든지 그런 힘들을 발휘한다든지 그러면 교회는 이게 죽도밥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경계가 있죠.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근데 그 경계가 침범되어지면 자녀는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참된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권위는 위에서 부여받는 파생적 권위입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학에서 똑같이 배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뭐냐 하면 자기 배부리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롭게 해야 하느냐 하면 많은 국민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게 덕입니다. 정치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덕입니다. 성경도 덕이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나왔겠습니까? 정치가 먼저 나왔을까요? 성경이 먼저 나왔을까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의식과 권위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권위의식을 갖는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자, 권위적이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처음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권위적이면 안 돼요. 자, 이 둘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권위의식을 갖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역할, 권한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인식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권위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역할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나는 목사야.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권위의식을 갖는 거예요. 집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역할로 받았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 권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렇겠죠? 무책임한 겁니다. 방임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집사님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집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부여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권한이고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를 공동체를 섬기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권위의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되 겸손하고 자기 절제가 따르고, 권위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말씀과 양육을 위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알아야 될까요? 목사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죠? 목사가 갖고 있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목사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사용의 목적은 세우고 살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권위의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권위는 관계 속에서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예수님은 권위의식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예수님에게 권위의식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아셨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권위를 받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말 안 듣는 놈 있으니까 바짝 구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른 권위의식이라고 해요. 자, 바울도 그런 표본 가운데 하나죠.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울은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몇 년 만에 사도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억수로 시간이 지난 뒤에.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의 그 권위의식이 엄청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변증합니다. 왜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위의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면에 권위적인 것입니다. 권위적인 것. 권위를 지배나 통제의 수단으로 오용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태도,
종종 불안한 내면에서 비롯된 권위 과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거죠. 내가 도지사야. 내가 경찰서장이야. 이런 거죠, 이거. 이게 뭐냐 하면 권위적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드러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자주 명령조나 단정조의 말투를 사용합니다. 이게 권위적인 겁니다. 그리고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억압합니다. 정반대죠. 우리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이걸 적용해 볼 일이 아니고 집에서 나는 어떤 아버지냐, 집에서 나는 어떤 어머니냐. 제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접하고 여러 공부들 하면서 많이 접했어요.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요즘 아버지 교육이나 사회복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더라고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네. 그런 요소를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걸 갖고 태어났을까요? 자,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언제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그렇죠? 한번 거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권위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누가 와서 그걸 미혹하게 했습니까? 뱀이 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본능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자기 자신의 지위를 정당하기 위해 권위를 과도하게 내세웁니다. 잘못된 권위는 공동체를 위해 빠뜨립니다.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나 긴장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냈죠. 기억하시나요? 네, 이 긴장 상태로, 두려움 상태로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싶은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한 리더가 그 공동체를 정말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게 해서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각각 지금 부여하셨냐 하면 우리 개개인들에게 부여하셨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권위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권위적이었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권한이 경계가 어디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경계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한은 권위에 의해 위임되는 실행 영역을 가리켜서 권한이라 그럽니다. 권한은 권위에 위임되는 실행 자격으로 이해할 수 있고 헬라어에 직접 대응되는 단어는 잘 없습니다.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단어는 없고 세 가지의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다, 디도미, 세우다, 티데미, 그 다음에 카타르티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삼고라는 이 표현, 이것이 무엇이냐면 권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자격과 범위, 위임된 권한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에게 있어서 권한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교회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벗어나면 남용이 되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역을 심실하게 감당해야죠. 맡기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잘 알죠. 다른 직분의 사역과 경계를 넘지 말고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임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책임자예요. 교회 안에 집사나 모든 직임을 각 부서의 회장은 그 일의 책임자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져야 합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의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법적인 것, 뭐 형사, 민사상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교회 목사가 집니다. 져야 합니다. 형사, 민사, 영적인 것,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각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는 양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리가 와서 양을 물거나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권위를,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목사이니까 그렇게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죠. 지난번에 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밑에다 뼈 묻을 각오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밑에 뭐 뼈를 묻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각오로 과장법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책임질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은 위임받은 책임이고 자의적 행사를 금지합니다. 권한은 위임된 것이며 자기 뜻대로 휘둘리지 말고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책임이 따름을 강조합니다. 자, 권한은 권위에 근거해 위임된 역할, 책임, 행사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2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권위는 근원, 권한은 위임된 실천력, 권위는 고유의 위치와 자격, 권한은 그 권위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자, 권력입니다. 권력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뭔가 막 집어넣을 수 있고 뭔가 막 마음대로 통째로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 이 권력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리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강한 힘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어떤 일이나 명령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 영향력, 작동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개념을 다양한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듀나미스, 크라토스, 에네르게이아, 그 다음에 이수키스 이렇게 4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은 단지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실행 능력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발휘하신 권력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고 통치권을 주시는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권위입니다. 권위, 권한, 권력의 일치입니다. 삼위일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런 것처럼 권위와 권한과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 개념은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구조 안에서 온전히 통합된 질서를 이룹니다. 성부는 권위의 원천으로서 창조와 주권을 가지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을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구속 사역을 행하셨고 성령은 이를 능력 있게 성취하시고 교회에 권능을 부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권위, 권한,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구속 사업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도 이 일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삼위일체 안에서 권위의 정당성, 권한의 위임, 권력의 행사라는 성서적 권위 구조의 완전한 조화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맨 처음에 화면에 띄웠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안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권위, 권한, 권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가 하신 일, 성부가 하신 일이 이루어져 있었죠. 자,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신, 다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뭘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 아까 권력에 4가지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앞에. 이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4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단어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능력,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어디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일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완성하셨고, 권위와 권한과 권력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권위와 권한과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 교회는 지금 보이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보이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교회.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교회는 중요해야만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색깔을 제가 바꿔주었습니다. 권력에 해당하는 색깔은 이 색깔이고요. 권한에 해당하는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해당하는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단어들이 이 에베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받고 권한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주셨다는 말은 디도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 지난번에 뭐 이야기할 때 한번 썼냐 하면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팔았다. 넘겨줬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었죠. 그래서 파라디돔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디돔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셨습니다. 이게 권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썼고 여기 교회는 호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믿기만 하면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못생겼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무엇을 믿기만 하면 그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자는 무엇의 일원이 되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 교회에 계신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누가 와 계시느냐 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어디의 머리이다? 네, 교회의 머리이다. 물론 보여지지 않는 그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은 보여지는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더 확장되고 형성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로 권한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크신 권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권한은 무엇이었던가요? 고난이죠. 그렇죠? 그 큰 권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셨어요. 십자가셨어요. 죽으심이었어요.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과 낮아지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강한 힘으로. 오늘 여기 보면 이 색깔을 왜 제가 이야기했냐 하면 이런 힘들로 나타났다고요. 이런 힘들로 역사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권위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로 그 권위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세우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그 죽음으로 내어줄 만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교회 가운데에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임자를 교회 가운데에서 세워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직임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본받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와 권한과 권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들을 좀 찾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운데에서 권위와 권한과 권력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성경들이 어떤 성경들이 있는가. 이 힌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이 권한, 권위, 그러니까 권위, 권한, 권한을 잘 묘사한 성경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도 그 예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내가 받은 권위가 무엇이고 교회 가운데서 내가 직임을 가졌다면 혹은 내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직임을 가졌다면 나는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힘을 드러내야 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